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중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빠른 속도입니다. 빠른 것이 각광을 받고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되는 시대와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조금만 늦장을 부려도 조금만 머뭇거려도 금세 뒤처져 버리고 맙니다. 저는 카메라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런저런 사진을 많이 찍고 카메라 시장의 정보를 파악하는 데 열심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회를 시작하고 나니 다른 데 눈 돌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손 놓고 좀 살았고 카메라 시장의 정보도 한동안 잊어버린 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전에 요즘은 어떤 카메라들이 새롭게 나왔는지 궁금해서 인터넷을 잠깐 검색해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단 몇 년 사이에 카메라 시장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새로운 카메라들이 즐비하게 나와 있어서 도저히 따라가질 못하겠는 것이며 거의 천지가 개벽했다 싶을 정도로 달라져 있더라고요. 참 세상 빠르게 변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이렇게 빠른 세상,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누가 성공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아마도 빠른 사람일 것입니다. 일 처리도 빠르고 정보의 입수도 빠르고 처리도 빠르고 누구보다 그렇게 빨리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날 뛰어난 인재로 평가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써둔 것을 읽었는데 과거에는 환경에 적응을 잘하는 사람이 잘 살아남는다라는 의미로 적자 생존이다 그랬는데 오늘날에는 남보다 빠른 사람만이 살아남는 사회가 되었으니 빠른 자 생존이다 이렇게 써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거와는 더 다른 더 빠른 것이 주목받고 각광받는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겨난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부족한 면들인 것이죠. 그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조급하다라는 것이죠. 워낙 빠르게 변하는 세상이고 그러한 세상에 적응하려고 힘쓰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들 마음 가운데 조급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뭐든지 빨리빨리 처리가 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만 같은 조급함으로 마음이 분주하고 바쁜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남보다 빠르게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혹여나 남보다 뒤처지는 것이 아닌가,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 조급하고 그리하여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가 불안함입니다. 불안감입니다. 속도 경쟁에서 뒤처지면 나는 곧장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항상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삶이 뒤숭숭하고 편치를 못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기다림이란 우리 삶에서 찾아보기가 힘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시간과 여유를 갖고 기다리는 것이 현대 사회에서는 참 보기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투영되어 보여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현대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도 좀 빨리 응답 받기를 바라고 응답이 늦을까 불안하고 조급해합니다. 하나님 좀 빨리 응답해 주세요. 기다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빨리빨리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핀잔을 합니다. 주를 위하여 행하는 일도 뭔가가 빨리 짠 하고 결과가 보여지기를 원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죠. 신앙은 그렇게 커가는 것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결정적인 실책의 장면이 성경에는 등장합니다. 거기 보게 되면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느냐? 성경은 다름 아닌 사울이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조급증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국 중에 가장 강력했던 블레셋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은 강력한 군사력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전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빨리 좀 오셔서 하나님 앞에 빨리 제사를 드려주시기를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려주시면 그 다음엔 빨리 백성들의 마음을 내가 다잡을 수 있고 군사들을 수습하게 해서 이번 전쟁을 잘 막아내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보호하려 했던 것입니다. 또 충분히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다 자신했습니다. 사무엘이 빨리 와서 제사만 드려준다면, 얼마든지 그래서 출정만 할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준다면 나는 할 수 있다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기다려도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약속한 날짜가 다 되었는데도 얼굴은 코빼기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자신이 사무엘 선지자를 대신하여 범죄를 집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왕인 자신이 직접 시행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공교롭게도 그 번제가 끝나자마자, 그 번제를 드리는 중도 아니고 번제가 끝나고 한참 뒤도 아니고 그 번제가 딱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타이밍 참 절묘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오자마자 사울을 추궁했습니다. 왜 당신이 멋대로 함부로 번제를 집례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했던 대답이 뭡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게 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백성들이 다 흩어지고 있기 때문이고 블레셋은 곧 쳐들어 내려올 것 같은 불안감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조급증과 불안증 때문에, 빨리 뭔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기다리지 못했고 결국 그 기다리지 못함이 월권을 행사하고 많은 왕이 되게 했다는 것이죠. 나는 부득이하게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버린다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기다림이 우리와는 거리가 먼 딴 세상 이야기가 아닙니까? 현대인들의 특징인 조급증과 불안함, 기다리지 못함이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묻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믿음은 바로 기다림을 통하여 완성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떻습니까? 기다림이 아닌 믿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죄다 기다림으로 성취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다림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 우리는 믿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때 마침내 성취되는 것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물론 기다림은 고통스럽습니다. 기다림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때로는 아프고 답답하고 쓰라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끝내 인내하고 참아낸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다림이 가져다 주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그가 누리게 하고야 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제일로 잘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어린 시절 참 재미있게 읽었던 책 중에 암행어사 박문수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탐관오리들의 악행과 불법과 가렴주구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어려워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왕이 보낸 암행어사가 가서 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을 읽으면서 어린 마음에 책이 점점 진행되면 악행을 저지르는 그 못된 벼슬아치들의 행태 때문에 막 속이 상하고
또 그들에게 해를 당하는 사람들에게 내 감정이 이입이 되어서 같이 마음을 졸이고 막 분노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순이 극대화되어져 가는 순간에 책의 한 5분의 4 정도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순간쯤 되면 모든 것을 한 번에 반전시켜주는 장면이 딱 등장합니다. 언제일까요? 주인공인 박문수 어사가 갑자기 짠 하고 튀어나와서 모든 것을 평정해버리는 때입니다. 숨을 죽이면서 책을 읽어가던 중에 이 한 외침이 등장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시원하고 털이 다 서는 것 같은 쭈뼛쭈뼛한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아맹어사! 모르십니까? 아맹어사 출두요! 하는 얘기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 다 끝나는 거죠. 그 한마디 말이면 다 끝납니다.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러 번 책을 읽고 난 다음에는 앞부분은 설렁설렁 지나가고 거기 보면 쫙 펴서 읽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맹어사 출두요라고 하는 말이 들려오면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가는 것처럼 속이 시원하고 그때를 내가 기다리느라고 이 책을 읽었지. 요 장면 때문에 내가 이 책을 읽고 있지 싶은 것이죠. 물론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상이란 그렇게 단순하지만 않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 세상의 불의가 한순간에 다 해소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점점 느끼고 있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 아맹어사 출두요 같은 한마디 외침과도 같은 그 한마디 음성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한마디 말은 뭡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셨다. 좀 크게 할까요? 우리 주님 다시 오셨다 라는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핍박과 박해 중에서도 만나서 인사를 나눌 때마다 위로하면서 외쳤습니다. 마라나타 외쳤습니다. 특히나 오랜 기다림에 지칠 때마다 불안하고 조급하고 마음이 답답해지고 쓰라릴 때마다 서로 이렇게 인사를 나누며 격려하고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주님 오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좀 길잖아요. 우리 주님 오십시오. 주님 빨리 오세요. 주님 오세요. 이런 뜻이 바로 마라나타 이런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게 되면 그 표현이 그대로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인사이며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그것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기 22절 하반절에 등장하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헬라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그대로 마라나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나누었던 그 인사말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대림절 첫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기다릴 대자에 임할 임자, 마디 절자로 형성된 표현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하는데 오심, 도착이라는 뜻의 라틴어 에드벤투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큰 힘과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의 도착함, 그것을 가리키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모든 불의를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대림절의 의미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면 그 기다리는 사람마저도 혼동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기다림 속에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또 오랜 기다림은 더 나아가서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마저도 잊어버리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기다림 속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기다림을 막연한 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기다림의 내용을 항상 마음에 품고 간직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굴 기다리는지 언제든지 나는 다시 떠올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그분이 오셨을 때에 내가 칭찬받을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에게서 떠나시며 일러주신 일들, 위임해 주신 것들을 수행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예기치 않은 날 기다리던 그분을 맞닥뜨릴 때 그분 앞에서 우리가 벌거벗은 몸처럼 부끄럽게 서 있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약속,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는 많은 약속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 속 모든 약속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오직 하나,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약속인 다시 오시겠다 하신 그 약속만 아직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의 모든 약속들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죄로 죽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자인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 끝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마침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으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된 것이며 그 은혜로 우리는 모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얻게 된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도 이루어졌으니 주님의 다시 오심의 약속도 이루어질 것임을 거뜬히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뭔가를 그리고 누군가를 기다려 보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기다려 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것입니다. 기다림에는 설렘과 기쁨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쓸쓸함과 두려움도 있습니다. 또 기다리는 사람은 그 기다리는 동안에 그 장소를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길이 엇갈리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만갑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라는 프로그램인데, 탈북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와 또 북한의 정세에 대하여 알려주는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제가 본 그 프로그램의 내용이 북한으로 납북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편이었습니다. 1979년 4월 네덜란드에서 유학 중이던 고등학교 선생님 고상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르웨이를 여행하다가 북한 공작원에게 납치된 사건을 주로 다루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생각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에 제 마음이 쏠리고 또 한참 동안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그 납북된 사람의 아내에 관한 이야기 내용이었습니다. 이분은 납북되기 전에 얼마 전에 결혼을 해서 아내의 태에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남편이 납북된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 아내는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남편이 무사 귀환하기를 힘썼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을 도와달라고 외쳤습니다. 결국엔 아직도 남편이 돌아오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어떻게 하는가? 남편이 납북되기 전에 살았던 그 신혼 살림이었으니까 얼마나 작은 집이었겠습니까? 그 단칸방을 떠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거기서만 사는 겁니다. 혹여나 돌아올까봐, 혹시나 돌아왔는데 내가 못 만날까봐 다시 만날 나를 기대하면서 오랜 걱정과 염려로 온 몸과 마음이 다 쇠약해져 버렸지만, 그래서 깡마른 몸이 되었지만 이 여인은 그 집을 떠나지 못하고 살고 있는 현실이 방영되었습니다. 마치 그런 것입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일종의 우리의 자유를 앗아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유가 싫지만은 않은 것이 기다림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다림 끝에 있는 행복과 기쁨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나의 자유를 주를 기다리는 인내로 맞바꾸며 기꺼이 산화하여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기다림과 인내에는 양분이 필요합니다. 그 양분이 바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주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자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자유, 그것을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태워드림으로 그러한 것들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항상 깨어 기다리는 것입니다. 깨어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그날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날을 소망함으로 계속해서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남과 북의 통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비율이 점차 줄어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에 2011년도에 처음으로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남북의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자고 성도들에게 말하면 교인들의 기도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강도가 아주 셌었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교회 내에서도 통일을 위한 기도회가 거의 사라져버리고 최근 2025년 통일인식조사에 따르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전 세대에 걸쳐 전반적으로 다 하락해서 통일이 필요하다고 하는 응답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점점 그날을 기다리지를 않는 것이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날,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의 날도 성도들 속에서 점점 기다리지 않는 날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곧 있으면 성탄절도 다가옵니다. 예전에는 성탄절이 다가오면 교회들마다 떠들썩했습니다. 새벽송이다, 성탄절 이브다, 성탄 장식 꾸미기다, 성탄절 새벽 예배다. 성탄절 새벽 예배는 부활절 새벽 예배랑 같이 하얀 소복 입고 막 다 나와서 예배 드렸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성탄절 감사 예배다, 성탄절 칸타타다. 아이들은 성탄절 기념 올라이트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밤새기도 하고 참 많은 것들을 했었습니다. 제 기억에도 어릴 때는 12월은 거의 교회에서 다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중학교 시절 때, 중고등학교 때 형들과 고등학교 형들과 깊은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소나무를 베어다가 경운기 탈탈탈탈탈탈 끌고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경운기 탈탈탈탈탈. 저는 경운기 잘 봅니다. 이렇게도 시동 걸 줄 압니다. 그 정도 사람입니다, 제가. 탈탈탈탈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해서 산에 막 올라가서 소나무 큰 거 있으면 탁 베에다가, 지금은 산에 가 소나무 베면 큰일 나는데 그때는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소나무 베에다가 교회 본당에다가 이런데 밑에서부터 여기 끝까지 너무 큰 걸 베어가지고 얘가 바로 서야 되는데 이렇게 붙어가지고 다시 내려가지고 잘라가지고 밑에 그 김장 박스 같은 빨간색 박스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돌멩이 막 넣고 흙 집어넣고 해서 막 세우고 큰 사다리에 갖고 가서 저 위에서부터 조명하고 손 붙이고 그리고 지팡이도 넣고 종도 넣고 뭐 이렇게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좋은 기억인지. 또 중고등학교 때 이미 저는 우리 형님들과 함께 교회 형님들과 함께 교회 건물 옥상에 올라가고 첨탑에 올라가서 성탄 네온 조명 장식을 하고 그렇게 토요일 날 막 고생하면 교회 권사님들이 오뎅국도 끓여주고 라면도 끓여주고 해서 따뜻한 밥을 먹고 막 그랬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 학생들이 성탄절에 성탄절 장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기는 알까요? 이런 거 맨날 해 있는 거 보기나 했지 어떻게 하는지 알기는 알겠습니까? 교회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연세 많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수고해서 해놓은 것을 보기는 봤을 뿐이겠지만 거기 동참해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모두가 다 그럴 겁니다. 이제는 거의 돈 주고 다 외부 업체에 맡기는 수준도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성탄절 되면
여기 위에다가 축성탄 붙이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즘엔 교회가 성탄 장식을 하기도 전에 이미 그 훨씬 전부터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캐롤이 들려옵니다. 따라란딴 따라란딴 이런 얘기가 밖에서부터 들려와요. 교회가 이미 늦습니다. 그만큼 기대감이 사라져 있는 것이죠. 라디오를 틀어도 우리 교회는 아직 대림절 준비도 안 했는데 라디오에서는 벌써부터 있는 사이로 막 계속 나옵니다. 참 문제입니다. 옛날을 그리워하며 추억만 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는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마음과 생각을 진실로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주님 오시면 다 사라질 것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주의 오심에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 오심을 잘 기다리면 우리 영혼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열매가 맺히는데 세 가지의 귀한 성숙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성숙의 열매가 맺힙니다. 제가 저희 교회 오기 전에 살던 사택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평수로 하면 한 10평 정도 될까 말까 한 텃밭이었는데 거기에 이런저런 것들을 제가 키웠습니다. 포도도 키우고 토마토도 키우고 상추도 심고 깻잎도 심고 고추, 부추, 브로콜리, 딸기, 당귀, 치커리, 샐러리, 감자, 고구마 이렇게 제가 키웠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키웠는지 모릅니다. 왜 키웠는가? 그때 저희 큰애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는데 애들을 위해서 부모 마음은 그래요. 잘해주고 싶어. 이런 것도 경험해 보시면서 잘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열심히 그런 것들 막 해서 키웠습니다. 사실 좀 힘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농사 지으시는 분이기는 했지만 제가 농사를 도맡아서 지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목회하면서 농사 그 조그만 텃밭 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밥하고 있을 동안에 저는 나가가지고 김 메고 물 주고 막 저희 아내는 물 좀 그만 줘라 맨날 뭐라 그러고 물값 아깝다 그러고 막 열심히 30분 1시간씩 막 텃밭에서 막 고생하고 그 다음에 아침 먹고 이제 애들 학교 가는데 데려다 주면서 이제 저도 이제 교회 출근하고 막 그렇게 열심히 김도 메고 비료도 주고 제가 이래봬도 한번 하면 또 열심히 하거든요. 열심히 그러면서도 마음 한쪽 구석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씨를 뿌리긴 했는데 내가 뿌린 씨앗이 싹이 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 어릴 때 많이 보고 자라긴 했지만 내 혼자서는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저 혼자서는. 그래서 마음에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잘 기다리면 싹이 나는 거예요. 내가 뿌린 씨앗에도 싹이 나더라고요. 그때 그것을 보는 제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싹이 요만큼 났는데 그걸 딱 보고 난 다음에 너무 기분 좋아서 아침에 집으로 뛰어 들어가서 얘들아 일어나봐라. 왜 와봐. 싹 났다. 에이 싹 났다. 아내는 왜 그런 걸 하고 있냐고 핀잔을 많이 줬지만 그래도 저는 기뻤습니다. 왜냐? 첫 번째는 애들한테 아버지인 제가 보여주고 싶은 걸 보여줬다는 기쁨이고 또 하나는 나도 해도 되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상추로 시작했던 것이 나중에는 그렇게 많은 종류를 뭔가를 집에 키우는 텃밭이 되어버렸습니다. 믿음이 생기니까 더 도전하고 싶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릴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굳세져 가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믿음은 커져가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강아지를 키울 때 먹이 하나 딱 떨어져 먹입니까? 강아지 밥, 개 뼈다귀 같은 거 딱 주고 뭐 합니까? 기다려. 개한테 그러잖아요. 기다려. 왜 그럽니까? 언제든지 준다라고 하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기다려. 그리고 먹어. 그냥 먹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무척이나 두려웠습니다. 자기처럼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저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을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여호수아의 믿음을 키워가셨습니까? 여리고성 전투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것 없이 오직 믿음으로 잘 기다릴 때 그 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 그의 믿음을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의 믿음이 커진 계기가 바로 기다림이라는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주문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라 하셨습니다. 그거 도는데 얼마쯤 시간이 걸릴까요? 얼마 안 걸립니다. 도는데 하루 종일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돌면 끝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1시간이나 2시간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딱 한 바퀴 돌고 나머지 시간들은 뭐 합니까? 24시간 중에서 1시간이나 2시간 돌고 나면 나머지는 기다리는 것이죠.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렇게 지나는 것이죠. 그리고 6일 동안 그렇게 잘 기다린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는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마지막 날이니 너희는 7번 돌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7번을 돌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온 백성이 와 외칠 때에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림이, 주의 능력이 오심을 기다림이, 주의 능력의 강림을 기다림이 이렇게나 큰 역사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로 하여금 비로소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이제 여호수아의 믿음이 의심이 자리를 차지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커지고 성숙해졌습니다. 기다림이 그런 믿음을 주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오래 기다릴 때에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다림은 우리의 인내의 깊이를 깊어지게 해주는 열매로 다가옵니다. 제가 텃밭에서 여러 작물들을 조금씩 키워보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참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이죠. 상추가 싹이 났습니다. 조금 커졌습니다. 엄지손톱만 해졌습니다. 그리고 좀 지나고 나면 엄지손가락만 해지게 상추가 커지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집에서 삼겹살 고기 구워 먹으면 그 상추 뜯어 먹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빨리 뜯어서 먹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분명히 아무리 못해도 이만큼은 커야 된다는 건 알지만 못 참겠는 겁니다. 먹어보고 싶은 것이죠. 한 번은 포도 한 포트 사와 가지고 포도나무를 이제 심었고 포도를 키웠는데, 보통 포도는 이제 한 해 첫 해 때는 안 나고 두 번째 해부터 난대요. 그런데 저희 집 포도는 첫 해부터 열렸습니다. 그래서 포도가 이제 조금 열렸는데 이제 포도가 갓 이제 보라색이 되려고 말랑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먹어보고 싶은지 못 참겠는 거예요. 아침에도 가보고 점심 때도 가보고 저녁에도 가보고 얘가 빨리 보라색이 돼야 될 텐데, 그런데 결국엔 못 참고 하나 따먹어 봤습니다. 맛이 어땠을까요? 셔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까? 인내를 배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인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이 약속을 주시고 기다리게 하심은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해주는 좋은 시간들인 것이죠.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하여 깊은 인내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죠. 인내하며 참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도 4번째 열매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오래 참음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아무도 배워보지 못한 인내의 훈련을 받게 되고 인내의 성품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기다림 속에 소망과 희망의 씨앗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농사를 제대로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텃밭을 꾸려보면서 제일 좋았던 것은 제 마음 가운데 꿈이 생겼다고 하는 것이며 희망 회로가 막 돌아가는 것이죠. 이제 막 씨를 심어놓고서는 상상하는데 이게 너무 많이 열리면 어떡하지? 풍성한 열매가 맺혀져 가지고 이 포도 덩쿨이 막 저기 담장을 넘어 딴지까지 가버리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상상과 꿈이 막 내 안에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깻잎이 너무 많이 나면 우리 집이 다 못 먹을 텐데 저 집도 나눠줘야 될 텐데 저 집도 줬으면 좋겠고 막 줄 사람 미리부터 막 세놓는 거예요. 이제 심어놓고. 그게 이제 제 마음 가운데 막 들어오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다림이 없으면 꿈도 없습니다. 기다림이 없으면 소망도 없습니다. 꿈과 소망은 기다리는 가운데 풍성하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에 대한 소망과 큰 꿈을 우리로 하여금 가지게 해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기다림의 계절인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하겠습니까? 늘상 오는 대림절, 또 오는 대림절, 작년에 왔던 그 대림절 잊지도 않고 또 왔네. 따분하고 지루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기다리는 시기로 보내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옛날 주어진 약속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님 진짜 오시는 건 맞냐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이 시기를 보내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예레미야가 3장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랬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날로 성숙시키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좀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인내라고 하는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를 더욱 깊이 맺는 성도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에게 지금 허락해 두고 계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아무도 가지지 못했던 참 소망과 희망의 꿈을 안고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은총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이 기다림의 시간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포기치 말고 끝까지 기다림의 과정을 그 자체로 우리에게 복이 됨을 믿고 잘 기다림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자체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이는 더욱 아름다운 일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의 구원의 날을 기다리며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잘 기다리는 성도가 되게 해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나의 자유를 주를 기다림을 위하여 쓰게 하여 주시고 깨어 기다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아름다운 성숙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인내의 열매가 깊이 맺히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꿈을 꾸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큰 소망으로 풍성해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을 오늘도 기다리오니 우리에게 이 기다림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